안녕하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미디어 선교 방송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보내드리는 교회 아재들의 수다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재들의 수다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다는 더 이상 줌마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일상생활의 교회 아재들의 수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말하는 고품격 토요 아재들의 수다방이 돌아왔습니다. 모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네. 아무도 말씀을 모두 한 주간 잘 지내셨을 줄 믿고 우리 한 분씩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먼저 오른쪽으로부터 이렇게 들어갈까요? 예, 왼쪽부터 돌아갈까요? 왼쪽부터 예, 해주세요. 예, 왼쪽부터 돌아가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왼쪽부터 하라고 하네요. 멋있는 남자 비주얼 담당하고 있는 앞으로도 계속 비주얼 담당할 것 같아요. 퍼그 집사 김강수 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종범 집사입니다. 웃음 뒤에 숨겨진 사악한 늑대. 예, 그게 저인 게 맞습니다. 이종범입니다. 네, 김현석 전도사입니다. 네, 깝죽놀보로 캐릭터를 자리 잡았다가 이제 좀 탈피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석철 집사입니다. 칼을 품은 너구리입니다. 늘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데 오늘도 우리 아재들의 토크 시간 기대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이정선 전도사입니다. 제가 뭐죠? 제가 별명이 뭐죠? 탐욕의 악이 되지요. 맞습니다. 웃음 뒤에 사악한 늑대처럼 뒤에서 그냥 웃고 있는 귀엽지만 귀엽지 않은 탐욕의 악이 되지. 이정선 전도사입니다. 네, 자기소개 잘 들었습니다. 저 한 주간 2주가 지났네요. 이제 추석이 지난 다음에 바로 하고 그다음에 2주가 지났습니다. 한 주간 또 어떻게 지냈는지 모두 궁금한 시청자들이 있습니다. 애청자들이 있습니다. 한 주간의 근황 토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할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우리 제일 먼저 장석철 집사님 부탁드릴게요. 네, 한 2주간 뭐 추석 잘 보냈고요. 추석 때 감기 걸려가지고 골골대면서 또 그렇게 지냈고, 그다음에 오늘은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그 건강검진 예약을 해놓은 게 있어서 가서 건강검진을 받고 왔는데 마취가 덜 된 상태에서 위 내시경을 받다 보니까 막 속에 병원에서 사과를 했어요 저한테. 마취 덜 된 상태에서 해서 미안하다. 다음엔 이러지 말아달라. 죽는 줄 알았다고. 응? 그렇게 하고서 나왔는데 좀 근데 마치 그만 깰 줄 알았는데 차를 가지고 왔잖아요. 조심해서 나오면서 그냥 차는 놔두고 그 근처 미용실 가고 이발 좀 하고 그리고 조심해서 교회로 왔습니다. 예. 뭐 2주 동안 뭐 별 다른 게 없네요.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김현석 전도사님 부탁드릴게요. 네, 2주간 뭐 추석이 명절도 뭐 지나고 그다음에 학교가 휴강이 되게 많아졌어요. 뭐 수업도 휴강이고 그래서 뭐 하나들은 날도 있고 뭐 개천절이다 뭐 그렇게 요즘 이번 달은 또 이제 발표에 뭐 레포트 내는 거에 또 있다 보니까 좀 많이 바빠지는 하루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출퇴근 역시 뭐 보긴 하게 뭐 지하철에는 워낙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좀 붐비기는 하는데
뭐 평상시처럼 이렇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겉으로는 평상시처럼 지내도 이제 제 속은 제 속이 아닌 것 같아서 참 많이 제 자신을 좀 돌아보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요즘 이제 출근하면서부터 이제 예.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김현성 전도사님이 지금 내적으로 많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조금 우리가 좀 약간 이제 평상시와 다른 모습을 보였을 때 좀 기도하면서 도와줘야 된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정범 집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한 주간 뭐 환절기고 그래서 그런지 감기도 걸리고 그래가지고 좀 잘 낫지도 않고 그런 좀 나이가 들어가는 중인지 그런데 그 중간에 수요일 날 쉬는 날이 있어가지고 그때 좀 쉬고 그래가지고 조금 나아지긴 했어요. 네, 그 수요일 날 그렇게 중간 하루 쉬는 날이 점점 많아졌으면 네, 직장인들에게 아주 아주 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그 중간에 하루씩 쉬는 게 정말 아주 꿀 같은 예. 그런 시간이에요.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자, 김광수 집사님. 네, 뭐 다른 집사님이나 전도사님하고 크게 다른 건 없는데요. 일도 열심히 지금 직장 생활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이 이제 다른 쪽 분들하고 약간 틀리게 프로젝트로 하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 열심히 해서 이제 성과를 나타내야 되는 거라서 뭐 그 일들은 크게 뭐 데미지가 지금 현재는 없어요. 그래서 일을 이렇게 차근차근 지금 결과물이 크리스마스 쪽에 그때 뭐 나타나는데 거기에 일정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고, 근데 2주간이 참 빨리 지난 것 같아요. 벌써 이제 2주에 한 번씩 우리가 만나고 있는데 2주가 벌써 또 2주가 흘러서 오늘 또 만남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그 2주간에 컸던 것이 한 번 쉬는 날이 있었잖아요. 10월 3일 날 그때 이제 시골에 나주에 내려간 그 일이었어요. 그래서 네, 당일치기로. 큰 마음 먹고 이제 내려갔었는데 추석에 이제 못 내려가가지고 이제 엄마 뵈러 또 누나 만나러 갔었는데 뭐 그게 이제 가장 컸던 일이고 그래서 뭐 추석에 이제 못 내려가서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현석 전도사님이 또 누나를 만났다라는 그런 이야기 듣고 나도 좀 이번 10월달에 못 만나면 못 내려가면 올해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주말에는 또 여러 가지 바쁘잖아요. 그래서 평일날이 쉬는 날이 또 마침 이렇게 생겨서 큰 마음 먹고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어떤 율법에 더 사로잡혀 있더라고요. 이제 사로잡혀 있어서 이제 엄마가 계속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원래 이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뭐 죽는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시면서 울시면서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다 한 번은 죽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또 참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아는, 또 제가 경험한, 또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목사님이 쓰신 책 그 전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저에게는 2주 동안 좀 새로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예. 2주 동안 방송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추석을 또 빙자해서 전도를 또 하고 오신 김광수 집사님이십니다. 전도는 아니에요. 예. 전도의 행위를 하고 온 김광수 집사님이었습니다. 저는 그 2일날 모임이 있었어요. 10월 2일 날. 네, 10월 2일 날 모임이 있었는데 그 후배는 없고 선배들을 만났었는데 전 되게 늦게 집에 들어왔어요. 3시 한 40분인가 집에 들어온 것 같은데, 들어왔는데 예수 집사가 그냥 쿨쿨 잘 자고 있더라고요. 뭐 요즘 신경 안 쓰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날 3일날 놀러를 가기로 했었어요, 둘이.
근데 저녁 그 모임을 하고 있는 중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뭐 내일 어디 안 가지? 막 이러는 거여서 한잔 한 상태라 네. 가야지 막 이렇게 말을 해놓고 새벽 3시 반에 들어가니 아침에 피곤해갖고 한 뭐 10시에 일어났거든요. 예. 10시에 딱 일어났더니 다 씻고 화장하고 나갈 준비를 다 해놓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디 가냐니까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왜 나하고 어디 가기로 해놓고 출근하냐. 그러니까 뭐 실컷 잘 자고 있걸 안 깨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더 자면은 가정에 불화가 일어날 것 같아서 잽싸게 일어나가지고 씻고서 무턱대고 알아놨다. 거짓말 좀 해놓고 차로 무조건 출발했죠. 비몽사몽간에. 그래갖고 이제 영흥도를 갔어요. 영흥도 가갖고서 이제 거기는 오후에 물때가 맞다. 그러면서 이제 갔는데 물은 한밤중 돼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 이제 십리포 해수욕장 가갖고 이제 좀 바람도 쐬고 그러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 보고서 이제 오면서 또 이제 회도 한 접시 먹고 그러면서 이제 저녁에 일몰을 차라리 보고 가자. 일몰이 그렇게 아름답다더라. 그래서 일몰을 보고 집에를 서둘러 오면은 수요 예배를 참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 내 속에 교회 가기 싫어하는 이의 갈등이 어떻게 하면 교회 안 갈까 하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 속에. 그래서 조금만 서둘러 밟으면 수요 예배를 참석할 수 있는데 우리 이제 예수 집사는 갈 수 있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 반 출발이니까 8시 1시간 반이면은 잘하면 교회로 올 수 있는 상황. 근데 마음에 발을 좀 덜 밟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8시 반 도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시 반이면 가면 안 되겠다 지금. 이러면서 이 마귀가 꼬드겨가는 바람에 또 참석을 못하게 되는 그런 3일 그날 보냈습니다. 네. 유독 그날 시청자 수가 좀 많더라고요. 많더라고요. 요즘 어제 많았어요. 금요일도 8명. 그렇고요. 8명, 10명, 11명 네. 요즘 이래요. 그 중에 저는 아예 못 들었는데. 그래요? 예, 그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가족 사랑을 신천하고 왔지만 교회는 정작 참석하지 않는 이런 이중적인 가족을 택한 장석철 집사님이었습니다. 저는 저번 한 주간에 여우들의 말말말에 전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좀 매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우들의 말말말 출연해서 저는 당당하게 저희 소속은 아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점심을 같이 얻어 먹고 방송을 하고 왔습니다. 예, 요즘에 목사님께서 우리 지금 예배 중에 파워풀 크리스찬이라고 하시는데요. 지금 많이 지금 성도님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느끼고 있는 방면에 이게 힘을 싣고 있는 방면에 내가 또 이런 저런 또 걱정 아닌 걱정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표정에 보면은 요즘 보면 나를 사로잡고 있는 큰 걱정이 좀 있을까요? 아니면은 예전에는 이런 걱정이 좀 컸는데 요즘에는 또 이런 걱정이 있다. 또 이런 게 있으면 좀 한 말씀씩 좀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먼저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10월 4일 정도에 제가 아시는 그 지인분이 돌아가셔요. 그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저를 야구계로 인도해 주신 사회인 야구계로 인도해 주신 바로 스승입니다. 예. 그 69세에 돌아가셨는데 여기 장석철 집사님도 한번 가셨는데 그분 돌아가셨어요. 폐암이시라고. 그래서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예. 장석철 집사님도 한번 뵀어요. 석천공원이라고 그 운동장이 있거든요. 여기 공원 안에 리틀 야구장이 있어요. 거기서 그분이 항상 그 동네 아저씨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분이 이제 야구를 너무나 사랑하셔갖고 그 애들한테 초등학교 애들한테 그냥 무료로 야구를 가르쳐 주시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애들도 그냥 취미로 하시는 분에게 그 야구 선수 출신이라
야구를 가르쳐 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크랩도 좀 많이 하시고 그때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는 신문밖에 없으니까 스크랩이 아마 한 500권 정도 될 걸요. 예, 예. 가위만 풀만 해도 몇십만 원치 샀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했는데 그 정도로 야구 광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아시긴 하더라고요. 항상 저희가 이제 교회에 있고 이제 제가 이제 교회에 이제 올인하다 보니까 이제 취미 생활을 못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게 한 4, 5년 됐는데 그분이 항상 그래도 그 운동장에 주말에는 나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냥 가끔 지나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분이 보여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재밌게 지내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셨다는 말 듣고 장례식장에 갔더니 제가 20대 때 같이 야구했던 그 친구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 이제 40대가 되고 이 10여 년 전에 그 황금 같은 그 20대 시절에 주말에 야구했던 그 추억이 새록새록 떼어나는데 예전에는 달라진 게 뭐냐면 예전에는 장례식장에 가면 그냥 누가 돌아가셨나 보다 이렇게 해서 무덤덤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좀 가까운 분이 이렇게 돌아가시다 보니까 이게 죽음이란 단어가 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더 이상 이제 그분을 만나뵐 수 없고 더 이상 이제 뭐 찾아뵐 수 없는 그러면서 그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저희 부모님을 또 생각하게 되고 죽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이 죽음이란 단어의 공포가 좀 원래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는데 죽음을 내 옆에다 항상 끼고 다니면서 오늘 삶이 달라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옛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 주변에 그 돌아가신 분이 그 가까운 분이 돌아가시니까 저도 다르지만 좀 죽음에 대한 단어를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 한 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걱정이 있는데요. 그 죽음이란 단어가 가장 큰 걱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장석철 지사님, 어떤 요즘에 큰 걱정이 있으신가요? 네. 큰 걱정은 네. 걱정이라는 것보다 저는 그 지금 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갈 사람인가라는 의문이 저한테 많이 생기는 게요. 도저히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을 들을 때만 잠깐인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예수 집사한테 교회 혼자 다니면 안 되냐. 나 그냥 놔두고 그냥 혼자만 다니면 안 되냐. 이런 말을 한 게 진심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뭐 그냥 빈말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면 오늘 나 내려주고 바로 집으로 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고 일단은 언제라고 날짜를 찝지는 못하겠지만 그냥 내가 다닐 때까지는 내가 다니는데 이렇게 다녀서 뭐 하나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참 구원에 갈급하면 없고 이 뭐 말씀 들어도 변함이 없으니까 제가 뭐 그러니까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왜 이런 말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뭐 삶은 또 삶 나름대로 힘들다고 하지만 믿음 생활도 힘든 두 가지 다 힘든 네 그게 저의 지금 가장 큰 걱정이 아닌가. 네.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 분이 계신가요? 저 장석철 집사님의 이 교회 혼자 다니면 안 되냐? 그다음에 교회 오기 싫어하는 이 마음, 희한하네요.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넘어가고 다음 또 이종범 집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장석철 집사님 뭐 이렇게 솔직한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제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뭐 이렇게 빛을 좀 보게 되고 가야 될 길을 좀 알게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참 다행이다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좀 깨달아가는 부분이 많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너무 뭐 그러니까 영적으로 풍부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근데 이 세상 삶하고 이렇게 또 연관돼서 보면 그런 영적인 공급을 받고 난 후에 세상적으로는 좀 자유스러워지고 편안해지고 좀 안식할 수 있고 그런 거를 좀 느끼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하고는 또 별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과연 정말 이 영적으로 공급받은 후에 세상적으로 좀 힘들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더라도 나 내적으로는 평안함이 점점 커지지 않을까. 네. 근데 평안함이 커졌나요? 그런 게 없어가지고 과연 그러면 예. 이게 올바로 내가 네, 진짜 네. 그거를 믿고 있는 사람이고 또 그 길을 올바르게 걷고 있는 사람인지 그게 좀 혼돈스럽고 예. 그러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예. 사람인가 그런 뭐 정체성 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또 의심도 되고 정말 좀 장석철 집사님이 말씀하신 거랑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전에는 그냥 당연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오히려 뭐 세상 걱정 뭐 이런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좀 깊이 있게 들어가면서 점점 더 좀 생각하게 되고 야.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 그런 고민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갖고 좀 가슴도 답답하고 이 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도 좀 예. 숨쉬기도 좀 불편하고 그 정도의 뭐 고민거리, 걱정거리가 좀 있네요. 예.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몰아서 해드릴게요. 예. 저도 예전에는 아예 이런 고민 자체를 안 했는데 이제는 왜 이게 이런 뭐야? 고민을 하는지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 오면은 이런 고민이 막 생깁니다. 예. 이게 뭐야? 예. 자, 다음에 김현석 전사님. 뭐 삶의 걱정은 그렇게 피부로 와닿는 건 뭐 따로 염려할 건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좀 제 신앙적으로도 좀 고민 뭐 물음표를 이제 한두 가지씩 던지기 시작하면서 듣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진짜 보는 건 이게 천지 차이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들어서 아는 거랑 들었을 때 진짜 마음을 보는 거는 이거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이게 내가 들었다고 해서 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또 내가 착각 속에 또 이런 모습들이 내가 진짜 이종범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진짜가 맞나?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기 시작해요. 그렇다 보니까 속에서 막 내분이 막 너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조차도 내가 이런 생각하는 것조차도 또 다시 나를 속이는 이런 모습들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실질적으로 봤다고 한다면 이게 투입을 했으면 산출을 해야 되는데 이건 그런 부분이 아닌 이런 모습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제 스스로 좀 이제 괴롭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겉에 보는 현상으로 내가 진짜 괴로운 건지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내가 마음 상태를 봐서 괴로운 건지. 물론 괴롭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또 미묘하게 또 이렇게 또 유혹으로 넘어가서 나를 또 미혹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참 그러면서 또 제 자신한테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과연 나란 사람은 뭐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참 많이 이제 뭔가 충돌이 일어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요즘 하나둘씩 점점 생겨나는 것 같아요. 예. 잘 들었습니다. 저기 김광수 전도사님, 집사님. 예, 저는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그런 걱정하는 것들이 약간 뭐랄까 강도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해서 걱정하는 게 없어졌던 것은 아니고요. 예전이라는 것은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 오기 전에는 참 모든 것이 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살았던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피부에 느낀 것들이 많이 조금 강도가 약해졌더라고요. 근데 새롭게 이제 된 것은 제가 이제 당을 입당을 했어요. 예, 입당. 네, 입당을 해가지고 입당. 이런 것도 입당이 되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당 입당하고 나서 건강 염려증이 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당뇨병으로 입당하셨습니다. 당뇨당으로 입당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입당하자마자 당 대표가 되더라고요. 당 대표가 200을 딱 찍어가지고 예. 당신은 당 대표로 하세요. 그래서 200이 이제 곧 있으면은 대통령이 되겠구나. 예. 그런 생각이 막 들으면서 염려증이 딱 오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당가리를 잘 해야 되겠구나. 예. 그래서 내가 몸에서 좋아하는 것들은 제가 육신의 몸에서 좋아하는 것들은 멀리 해야지. 그러면서 야 당이니까 네. 그냥 당인데 바로 탈당을 하고 싶어요. 밀가루 좋아하시잖아요. 예. 네, 그런 몸에서 좋아하는 하얀 밀가루, 그 아이스크림 예. 이런 것들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멀리 해야지. 내가 몸에서 안 좋아하는 것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배도 이게 당이 많은 거 네, 아닌가요? 당이 많으면서 당이 많네요. 예. 참고적으로 당이 걸리면 이제 좀 살이 빠져요. 네. 살이 빠지시는데 좀 조금만 더 빠진 다음에 탈당을 하시는 게. 아니요, 저 운동으로 이제 운동으로 좀 빼려고. 네, 허벅지 운동을 많이 네. 하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허벅지 운동을 하면서 저녁에 잠잘 때 쥐들이 안 와요. 그렇죠. 예. 그 후로 쥐가 안 오더라고요. 맞죠. 예. 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그 런닝머신만 했었는데 예. 런닝머신 겸 그다음에 허벅지 운동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허벅지 운동 안 쓰는 운동을 하니까 허벅지 운동하면서 그 근육이 딱 경련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좋아진 것은 저녁에 쥐들이 안 온다. 고양이도 키우지도 않았는데 그런 염려증이 당을 입당하고 하면서 대통령이 되라는 염려증이 생겼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프리랜서 하다 보니까 통장에 잔고가 없어요. 지금은 거의 제로거든요. 예. 완전히 제로는 아닌데 거의 제로다 보니까 또 직장이 또 이렇게 불안전한 직장이잖아요. 그 기간이 이제 또 내년 2월 초반 때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미래의 불확실함으로 인한 그런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완전히 예전에는 그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막 제가 절절절했는데 아예 생각이 안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이 올라올 때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현재 할 때 하나님 내가 이게 또 올라오네요.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막 앞에 불확실한 것들이 올라와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할까 막 이런 식으로 올라오네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생각나는 것은 크게 그 두 가지. 당을 빨리 탈당해야 되겠다. 입당하자마자 탈당해야 되겠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미래의 불확실함으로 인해서 오는 염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네요. 예. 예. 제가 그 참고적으로 저도 그 급 2년 전인가 3년 전에 급하게 한번 왔었어요. 왔는데 저도 당 대표가 됐었거든요. 엄청난 대표가 됐었죠. 근데 제가 그 자전거를 많이 타고 그다음에 좀 땀을 매일매일 흘려 보니까 허벅지 운동의 중요성을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근육이 가장 많은 곳이 허벅지거든요. 등 쪽하고. 근데 그 하체 운동을 좀 꾸준히 하시면 그게 이제 극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약을 저도 드시면서. 예. 나중을 위해서 예. 허벅지 운동. 지금 아직 당을 떠나서. 당을 입당하지 않으신 분들은 허벅지 운동을 좀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허벅지 운동을 좀 꾸준히 하시면 그게 많이 완화가 됩니다. 약도 드시고. 예. 기계를 사놓고 썩히고 있으면 볼 때마다 잔소리를 들어가지고 스쿼트 기계를 사셨는데 빨래를 널고 계신다는. 예.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이게 하는 기구입니다. 예. 허리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요즘 나를 사로잡고 있는 큰 걱정들을 지금 모두 들어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 다음 질문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가 어떤 것이냐라는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장석철 집사님하고 이종범 집사님 그리고 김현석 전도사님을 보면서 바로 이 3번의 답이 나왔네요. 하나님이 너무나 좀 사랑하셔갖고 마음에 그냥 빛비침이 시작돼서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런 것들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마음에 빛비침을 비추면 내가 누구인지 예? 야단을 더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야단을 많이 맞아야. 네. 내가 누구인지 예? 옛사람의 그 실체가 이제 그 정체가 발각이 돼서 내가 좀 교회 가지 말아야겠다. 나는 정말 지옥 가야겠다. 예? 이렇게 하고 옛사람 실체가 발견이 돼서 지금 옛 애인이 자꾸 놔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보입니다. 예. 교회 오기 싫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하는 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마음속에 빛비춤이 비춰져서 지금 분별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좀 보입니다. 마음의 정체성. 간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들이 이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꾸 마음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석 전도사님은 어떠세요? 제 말씀에 좀 뭐든지 잘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죠. 예.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느끼고 계시는 지금 두 분의 집사님을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박수를 한번 보내드릴까요? 예. 감사의 박수입니다. 감사의 박수. 장 집사님 교회 잘 나오실 거죠? 귀에 나오죠. 속의 것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죠. 바로 실체를 그냥 드러냈습니다. 나와야지. 예. 바울은 항상 끊임없이 그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 마음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충돌하고 있다고 매일 말하고 있어요. 바울도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3번의 답을 그냥 벌써 그냥 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인데 벌써 그렇게 그냥 다 느끼고 계시니까 아니, 그래도 한번 김광수 쌤 아직 얘기 안 하셨잖아요. 네, 김광수 하나님의 쌤. 사랑을 느끼는 거. 네. 뭐 앞에 집사님들하고 그 동일한데 이제 어제하고 오늘하고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어제 이제 제가 예배 끝나고 발음이 제대로 요즘 되나요? 예배? 안 되나요? 포기했네요. 따님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예람. 그래서 어제 예배 끝나고 이제 레포트가 있어서 이제 저녁 한 새벽 3시까지 쓰고 있었는데 오경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인데
예전에는 왜 그게 그렇게 안 느껴졌는가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다 배우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더 이렇게 확연하게 더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그, 표현해야 되나? 그 전에 확연하게 배웠던 것을 그 전에 그렇게, 배웠던 것을 예, 예. 더 이제 그 확고해지는 네, 그런 거죠. 그 이제 목사님을 공부를 하면서 확고해지는. 통해서 네. 2년 동안 교육받은 것들이 그 책은 그쪽이 전혀 아니에요. 아니죠. 예. 전혀 아닌데 예. 읽으면서 확연하게 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라는 것 들으면서 그 내용들이 뭐랄까 쓰면서 기쁘더라고요. 네. 아, 나는 확고해지고. 이런 쪽이 아닌데라는 것들을 하면서 이제 그러게 이제 그런 것들 하면서 뭐 놀랍다 할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린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 할까라는 그런 생각. 네. 왜 내가 어떻게 들렸을까? 어제 목사님께서 박종원 전도사님이 처음에 성 목사님 소개했을 때 짜증내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엄청 짜증냈거든요. 제가 엄청 소리 지르면서 예. 엄청 짜증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 앉아 있을까? 전도사를 지금 물론 이제 그게 이제 그 시발은 그거죠. 그뭐 이제 시발점. 시발점. 왜 그래요? 깜짝 놀라. 시발이라고 그러셔가지고. 시작하는 점. 시작하는 점은 그 뭐죠? 의처증이죠. 의처증이었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앉아 있을까? 그러면서 그 소리가 들릴까? 그게 또 이렇게 아멘으로 이렇게 말이 나올까? 그게 은혜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게 은혜인 것 같더라고요. 기존에 그 율법의 신앙에 있을 때 알지 못했던 이 신앙들의 성경을 읽었을 때 이 해석들, 이제 전혀 다른 해석들,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은혜에 있을 때 예전에 내 모습이 율법에 있을 때 이랬었구나, 저랬었구나라고 목사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면 이제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는, 가장 이 교회에 왔을 때 화를 많이 내시고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이게 표정을 갖고 계신 김광수 집사님께서 우리 그 대신 쪽에 그 신학교를 들어가시면서 전도사를 다시 하고 계십니다. 야, 이런 반전이. 박종옥 전도사님께 감사의 표현을 못했어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못하셨나요? 아직. 해야 될까요? 예. 마음으로는 감사한데 표현을 안 하신 거죠. 하기가 싫지. 그 마음은 왜 그럴까요? 아직도 옛사람이 시기 질투를. 예.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른 거에 또 느끼는 게 있나요? 이거 말고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장성철 집사님이나 이제 이정권 집사님 보고 제가 느끼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하신다. 또 혹시 또 다른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저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다들 똑같으실 거예요. 예전에 그 성경 말씀은 그냥 역사서 같은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요즘에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 오면서 지금 아담조의 신명기를 좀 읽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를 독감 사원을 하면서 완전히 이제 다르게 이제 해석이 되는가, 해석이 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성경 구절들이 또 그냥 역사서가 아닌 나의 그 삶 속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이런 이제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또 빛비침을 주시는구나라는 걸 좀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그다음에 예전에 그 율법에 있을 때 그 아내를 바라보는 저의 모습, 저희 아내를 바라봤던 그 저의 눈, 뭐 이런 것들을 좀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서 이제 동역자로 이제 같이 서로 이제 보완을 해주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좀 느끼면서 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 달라지는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조금씩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지? 네, 저는 제가 일전에 네.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예. 제가 이거 한번 핸드폰으로 이렇게 써본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예, 조금씩 알 것 같았던 율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렵고 모르겠다.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라지만 지금의 나의 모습은 올무에 걸려있는 듯하다. 헤어나 보려고 발버둥쳐 보지만 그럴수록 더 조여오는 나의 목을 나는 어쩔 수 없이 당하고만 있다. 정령 인간은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죽을 수는 없는 것인가? 지금 생각해보면 십자가 앞에서 죽는 방법을 모르는 건 아닐까?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전 이렇게 제가 궁금해서 썼어요. 근데 이렇게 써 놓으면 의문점이 있어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의문점을 그냥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 그걸 답을 찾고 싶지 않다는 않고 있는 내 속 마음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속에서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겨요. 왜 그럴까요? 써놓기는 했는데 그냥 또 금방 까먹어 버리는. 야, 역시 옛 애인이 엄청나게 이쁘신 것 같습니다. 예, 옛 사람이 엄청나게 그 장석철 집사님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안 놓아주려고. 예, 예. 죽고 싶지 않아하는 장석철 집사님의 마음입니다. 지금은 예, 그래도 조만간에 목사님 예, 말씀을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네. 그나마 달라졌다 하는 거는 일단 졸지 않는다는 거 지금은. 예. 응? 졸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말씀 시간에 네. 예, 예전에는 뭐 앉으면 이건 뭐 앉았다면 졸아 시작부터 끝까지 졸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러는 게 불가능해요. 조는 것도 불가능할 10분에 한 수도 번씩 있는데. 물어보니까. 근데 들으면서 인정을 하잖아요. 그쵸. 하는 그런 그리고 예전에 느꼈던 마음과 지금 이렇게 말씀 들을 때는 저렇게 해석이 되는 거였구나 네. 하는 그런 인정함은 있죠. 네. 인정함. 네. 인정함이 있다는 자체는 아직 성경의 빛을 또 비춰주시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지만 마음속에서 항상 이게 다툼이 있으시네요. 예. 넣다 뺐다. 예. 하나님이 정말 장석철 집사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는 정말 느낍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죠. 언제 목이 잘릴지 꿈을 꾸신다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야, 다시 한번 우리 장석철 집사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정범 집사님께서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뭐 사랑을 느낀다고 하는 거는 전에는 그냥 다가오는 현상들이나 뭐 좋고 나쁘고 힘들고 뭐 기쁘고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스쳐가는 감정이나 뭐 상황에 나한테 뭐 다가오는 그런 현상들이라고 생각을 했었다면 지금은 과연 그 근본적인 그 주는 마음은 뭘까 그거를 좀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 분노하고 있거나 뭐 부인하려고 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나의 마음이 뭘까?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가정적으로 이렇게 뭐 집사람이나 우리 애들하고 이 관계에 있어서 불편할 때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하면서 그 순간순간 그냥 지나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자꾸 나를 체크하게 되는 그 마음을 체크하게 되면서 그 근본부터 좀 해결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생긴 게 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뿌리 박혀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 주시려고 하지 않으신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앞서 나가 있다. 그러니까 이미 뭐 이렇게
고난이나 뭐 내가 겪어야 될 것들은 겪지 않고 이미 어느 위치까지 와 있는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그 목사님이 느끼고 계시는 그 정도까지 나도 될 수 있고, 어쩌면 어느 정도 돼 있다라고 생각한 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더 힘들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예를 든다면 참 목사님 따라가기는 이거 불가능하구나. 뭐 목사님은 뭐 24시간 뭐 감사하다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도 뭐 그렇다. 그래서 뭐 식사할 때도 이제 뭐 감사기도 같은 것도 안 하고 주여. 그냥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런 것은 따라하려고 하고 다른 뭐 이렇게 목사님이 겪고 깨닫고 하셨던 것들은 좀 이렇게 등한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그런 것, 그러니까 내 쪽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그냥 겉만 보지 않고 그 속까지 좀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 아까 저기 우리 김강수 집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자꾸 물어보려고 하는, 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막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런 시도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하고 이제 가까워지려고 하고 하나님이 자꾸 부르시고 네. 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예. 합니다.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본다는 것, 내 자신의 그 나의 행동을 왜 이 행동이 이런 행동이 나왔는가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성령의 빛비침이 없이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 자신 스스로 내 행위를, 내 의를 앞세우지 않고 이것들이 왜 나왔는지 철저히 검증하는 것, 이거 정말 성령의 빛비침이 하나님의 좀 사랑을 느끼는 이정범 집사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석 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너 자신을 알라. 이거 같아요.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내가 누군지 알아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알게끔 계속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파요. 어디가요? 마음이 아파요. 예. 그래서 네. 끊임없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또 이게 참 내 바라보는 시선이 욕심으로 쌓여 있으면, 내 바라보는 시선이 탐욕으로 쌓여 있으면 이게 못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려지는 네, 거죠. 가려지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네, 마음을. 그렇다 보니까. 근데 이 가렸던 걸 이제 하나하나씩 벗겨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너가 어떤 사람인지를 봐라. 끊임없이 들어야 되고, 끊임없이 내가 듣는다고 들려지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깨닫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제 스스로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을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자꾸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하게끔 또 속이게 되고 내부적으로도 또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참 이게 이중으로 겹치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듣게끔 해주셔서 내 자신이 또 어떤 사람인지를 고민하게 또 되고,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좀 그런 부분들이 요즘 하나둘씩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예. 우리 모두 아재들은 지금 하나님의 빛비침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지만 이런 내 자신을 바라본다는 것이 아프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쁜, 아프지만 기쁜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내 자신이 또 영적 죄의 지배를 받아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영적 정체성을 깨달아가는 이 아픔. 하지만 이것을 알아감으로써 내가 이것 기뻐하는 이런 마음. 우리 모두 아재들의 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과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와는 달리 약간 너무 진지해진 것 같아서 이제 시청률이 떨어질까봐 좀 이제 조금 불안합니다. 근데 예. 좀 진지해지긴 예, 너무 진지해진 것 진지해졌어요. 같아요. 그 크리스찬 여우들의 말도 좀 진지해졌어요. 이제 예전에 막 와이프를 까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다 진지해져서 이제는 진지한 토크방 뭐 이런 식으로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예, 이상 고품격 아재들의 수다방이었습니다. 우리 그 다 같이 하는 구호 있지 않습니까? 아재들이요 하면은 가자 가는 거였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재들이요 가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미디어 선교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교회 아재들의 수다방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한 한 주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